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7000년사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셋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셋째 천사 기별 속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기만당한 교회들을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7교회가 다 기만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만당한 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 모든 교회를 사단은 기만하여 하나님의 은총에서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또다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와 같은 온건한 정책을 통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돕지도 아니한 교회로 만들어 버림으로 자신의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기만입니까? 속고 있으면서도 속은 줄 모르는 상태, 이것보다 더 완전한 다른 기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의 증언 3권 252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잘못되었는데 옳다는 확신을 갖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에 더 큰 기만이 있겠는가? 라오디게아 교회 백성들이 슬픈 기만에 처했으나 정직한 마음으로 기만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4권 87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기별은 현대 진리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다른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5권 217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 지도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애굽을 향해 꾸준히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거나 경악하는 자들은 거의 없다. 사단은 이와 같이 교회를 완전하게 기만함으로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교회를 암암리에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화이 선지자께서는 실물교훈 414페이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414.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둠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414.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으로 만들어버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일까요? 교회를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그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다시 말해 암암리에 부패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교회 증언 5권 456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보여졌던 똑같은 불순종과 실패가 이 말세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 속에 담긴 하늘에서 주신 큰 빛을 소유한 백성들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 증언 5권 456. 마치 지나간 시대의 6 교회들이 사단의 기만에 속아버린 것처럼 마지막 7째 교회도 역시 사단의 기만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기만에 속아버린 교회가 지성소의 정결 사업을 마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개혁 사업을 이 시대에 일으키셔야 하였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에서 벗어난 한 백성을 일으키셔야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사단의 기만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긴 무리들을 소유하셨던 것처럼 7째 교회는 비록 사단의 기만에 빠져버릴 것이나 분명히 이 시대에도 남은 무리들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자비의 천사 계시록 18장 천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마지막 개혁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지막 개혁 운동이란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인데요. 두 천사의 사업으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인 그 천사와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 이 두 기별로 이 개혁 운동이 마무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시대의 남은 무리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 회복 사업을 시작했던 마지막 교회는 본래 갖고 있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기만으로 말미암아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되어버리므로 더 이상 성소 정결 사업을 전진시키지 못한 채 힘을 잃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주의 선지자는 묘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소 정결 사업을 어떻게 끝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힘을 잃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마지막 권고를 보내셨습니다. 이 마지막 권고가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치명적인 사단의 기만에 빠진 교회가 떳떳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별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사단의 무서운 기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888년 와그너와 존서 형제를 통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운명이 달린 엄숙한 기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원고 2 1892년도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A.T. 존스와 E.J. 와그너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기별이다. 원고 2 1892. 또 다른 증언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27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초기 문집 270. 선지자는 이 기별의 중요성을 깨달으신 나머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 즉 목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곡한 기별을 보내셨는데 교회 정은 3권 25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현대 진리를 전파하는 목사들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엄숙한 기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교회 정은 6권 77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라오디게아의 기별은 온 교회에 이르러야 한다. 교회 정은 6권 77. 그리고 교회 정은 3권 25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의 종들에 의하여 떳떳 미지근한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교회는 이 자비의 기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 기별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별, 즉 188 기별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별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 안에 계셔야 할 주님께서는 그의 문 밖에 서 계시는 신세가 되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주인이 종들에 의하여 쫓겨나신 것입니다. 주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비망록 넘버 6의 페이지 3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가리어 뽑은 기별 1권 357페이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은 냉담하고 생기가 없으며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계시록
계시록 3장 15절 16절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말씀을 유의하여 보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시록 3장 17절. 바로 여기에 영적 지식과 우월성을 가졌노라고 자랑하는 한 백성이 상징되었다. 가래법은 기별 1권 357. 위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곧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않는 상태가 곧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래부터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미지근했더라면 아예 주님께서는 입속에 넣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입에 넣지 않았다면 토하여 내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본래 뜨뜻 미지근한 상태가 아니오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대의 남은 무리들, 즉 재림 선구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미지근하겠습니까? 미지근하게 된 것은 새천사의 기별을 경험했던 재림 선구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난 후 전혀 새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한 영혼들로 교회가 채워지고 그들에 의하여 행정이 이루어지므로 급기야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그랬듯이 모 교회는 사단의 기만에 넘어가고 극소수의 남은 무리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이 마지막 7째 교회 시대에도 모 교회는 사단에게 기만당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기회를 받아들인 소수의 남은 무리들에 의하여 모 교회가 시작했던 성소 정결 사업을 마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7째 교회인데 왜 8째 교회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교회와 이기는 무리, 즉 남은 무리가 같은 시대에 공존했음을 상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2장 1절과 7절, 그리고 계시록 2장 8절과 11절, 계시록 2장 12절, 17절, 계시록 2장 18절, 26절, 계시록 3장 1절과 5절, 계시록 3장 7절과 12절, 계시록 3장 14절, 21절을 보시면 꼭 교회마다 이기는 무리, 즉 남은 무리에 의해서 이렇게 보존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참조해 보면 매 교회마다 모 교회가 있었고 이기는 무리, 꼭 남은 무리가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도 모 교회와 이기는 무리, 즉 남은 무리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1888년 이전에는 별도의 남은 무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이후 기별을 거절한 다수의 교회와 기별을 받아들인 극소수의 충실한 무리들로 구별이 됩니다. 이 무리들은 8째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남은 무리로서 모 교회와 함께 마지막 시대에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인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을 볼 때 사단 즉 용이 누구와 싸우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있습니까? 여자 즉 교회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여자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미지근한 상태로 되어버렸고 자신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미지근한 교회에서 분리된 남은 무리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미지근한 교회로부터 분리된 남은 무리와 싸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이 남은 무리와의 싸움에 의하여 선악의 대쟁투는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남은 무리와의 싸움은 미래에 있을 싸움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통하여 마지막 사단과의 일전을 겨루게 하심으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를 장식하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는 하늘에서 1차 전쟁, 즉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이 있었고 이 땅에서 2차 전쟁, 즉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전쟁이 또 있었으며 이제 남은 무리와 사단과의 마지막 3차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은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 즉 사단과 싸우는 남은 무리들의 수요는 이미 14만 4천 명으로 책정되었고 이들은 이 지구상의 최종적인 남은 무리들로서 십자가의 정병들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지구 역사상 최종적인 남은 교회요,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교회요,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선포하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일곱째 교회와 이 남은 무리, 즉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증언의 말씀으로 이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교회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도행적, 지금 읽어드릴 증언의 말씀은 사도행적 59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적 590에서 591페이지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이상 가운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
사도행적 590에서 591페이지 말씀. 이제 정말 마지막 대쟁투에서 용과 싸울 하나님의 최종적인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본 결과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교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긴 무리, 즉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교회가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14만 4천에 관해서 연구를 좀 더 깊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14만 4천인이라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